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성공 단십 100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소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뜻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죽을 때에 진정한 스승 1명, 그 다음에 진정한 친구 10명, 좋은 책 100권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은 말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도 한번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선생님들은요, 학교에서 공부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셨던 선생님이 여러분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회와 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여러 목사님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분들의 이름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100권의 좋은 책들, 100권 아니라 그 이상도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10명의 친구,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선후배 목사님들 말고 10명의 친구를 기억해내기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런던 타임즈에서요, 친구의 정의에 대한 현상 모집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1등으로 뽑힌 정의가 뭔가 하면은요, 친구란 온 세상이 나에게서 떠날 때, 모두가 나를 버릴 때 내게로 오는 자가 진정한 친구다 라는 정의가 1등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친구만큼 친근하고 가깝고 그런 사이가 아마 없을 겁니다. 2018년도에 청소년 백서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보니까요, 10대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고민을 상담하는 그 상담 대상자로 누구를 많이 꼽았을 것 같습니까? 친구들입니다. 동료, 친구.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하는 또래, 이러한 친구들을 적합한 상담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도 말을 못하는 고민을 친구한테는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한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귀하고 좋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친구는 가까우면서도 또 경쟁과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 아닐까. 근데 물론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왜냐하면 친구가 기쁠 때 내 기쁨처럼 기뻐하고, 괴롭고 슬플 때 마치 내가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처럼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동창회 가시는 게 즐거우신가요? 동창회 가기 싫은 이유가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요, 서로 잘난 척하는 게 보기 싫어서 동창회 가기 싫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도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런데 나를 보니까 나는 되는 일이 없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꼴 보기 싫어서 동창회 안 간다는 겁니다. 근데 친구 사이에만 이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우리 일가, 친척, 가족 간에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이웃끼리는요? 또 우리 지금 교회에 있는데 우리 교인끼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 누가 잘 됐다고 하면은 기쁘기만 하십니까? 상처받는 사람도 개 중에는 있습니다. 교인들 자녀가 잘 되었다고 하면은 내 자녀가 잘 된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즐겁기만 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안 되고 실패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다른 지역 교인들 아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한테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10명 아니라 몇 명이라도 있을까? 그리고 나는 다른 친구들한테 그러한 진정한 친구가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요, 두 사람의 서로 진정한 친구가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실 신분이나 상황이나 관계를 보게 되면은 결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답고 또 숭고한 우정이자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친구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관계에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줍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관계에서부터요, 이웃, 성도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요나단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나단은요, 다윗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요, 위로하고 진심으로 도왔던 친구였습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라마나요트에서 도망을 쳤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갖다가 지금 호소합니다. 토로합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지금까지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때문에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충성했습니다. 그가 악령 때문에 시달릴 때에는 악기를 연주해서 그 악령을 쫓아주면서 치료해 주었고요, 또 사울 왕의 부하로서, 장군으로서, 군사로서 전투에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나중에는 거꾸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냥 물병만 가지고 오고 옷자락만 베고 그렇게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입니다. 아마 이런 다윗의 심정을 갖다가 표현한다고 한다면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감정을 가지고 지금 요나단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 아버지한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를 죽이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이냐. 여기서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보니까 히브리어 2가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어떠한 거 의미인가 하면은 사회적으로 부정이나 불법을 저질렀을 때의 그 죄, 그리고 종교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의 그 죄, 그 2가지 단어를 다 써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냐, 사회적으로 불법을 했느냐, 아니면 내가 신앙적으로 뭘 잘못했느냐, 도대체 왜 나를 못 죽여서 네 아버지는 이렇게 안달이냐, 이렇게 토로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면서 도와줍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요나단은 내가 있는 한 결코 너 죽을 일 없을 거다라고 위로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아들과의 입장에서 그래도 아버지니까 아마 감정이 격해가지고 그랬던 것이지 결코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자기한테 뭐든지 미리 알린 다음에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은 미리 말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일 없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간에 다윗의 그러한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이러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어떻게든 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들 입장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하고 요나단하고 친한 친구 사이인 것을 사울이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자기를 죽이는 일만큼은 요나단한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니까 소위 월삭 기간에 행하는 그 행사를 갖다 계획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매월 1일 새벽이 되면 월삭 기도회로 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월 초하루가 되면은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한 달 동안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면서 명절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함께 모이고 제사를 드리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월삭 행사였습니다. 왕도 신하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이 월삭 행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이 월삭 행사 때에 핑계를 대면서 가지 않는 겁니다. 다윗 개인적으로 가정일이 있어서 매년마다 드리는 제사를 갖다 드리기 위해서 불참했다라고 했을 때 사울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왜 안 나왔냐라고 화를 내면은 뭐 죽일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냥 그렇지 않게 넘어가면은 뭐 별일 없을 것 아니냐. 가장 잘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들의 위치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면은 자기한테 좀 알려달라라고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요나단은 이러한 다윗의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고요. 자신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 다윗을 실질적으로 도와줍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또 9절 상반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어찌됐든 말부터라도 다윗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돕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우리나라가 몇 년째 부동의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이건 좋은 뉴스는 아니긴 한데 인구 10만 명당 26.9명이 자살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루 평균으로 내보게 되면요 하루에 38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의 말을 듣게 되면요 이렇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잘 보게 되면은 죽기 전에 자살을 암시하는 사인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그냥 서슴없이 준다든지 즐겨하고 좋아하던 것을 잘 하지 않는다든지 소위 이 자살 전조 증상이 있는데 이때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러다가 그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다윗은 늘 죽음의 공포에 쫓기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억울하고 원통함을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점에서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요 요나단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아들입니다. 만약에 혹시 지금은 좋은 친구 사이인데 친구 우정 관계보다도 아버지와 아들 혈육의 정이 더 앞서 나가서 다윗이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있는 위치를 아버지한테 말해서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원수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입장을 너무나 잘 이해해주고 잘 들어주고 결백을 믿어주고 위로와 도움을 주는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할지라도요, 그런 상황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죠. 고통이 그냥 잠시 잠깐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참고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오래도록 줄기차게 고통을 맞고 있다고 한다면은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꼭 그렇지 않았습니까? 죄를 범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늘 위협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일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빠져나갈 방법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친구 요나단의 그 위로와 또 친구의 그 말을 들어주는 그의 마음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지금 위협에 몰려 있는 것처럼 요나단은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친구를 도왔습니다. 아버지 편이 아니라 다윗 편을 들어서 사울의 의향을 알리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다윗을 축복하기도 합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이유가요, 1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고 괴로운 그런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위에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요나단과 같은 그런 지체들이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 같은 교회 성도들이 그렇고요, 샘터 세먼들이 그렇고 함께 기도를 나누는 믿음의 식구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나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내 명한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감히 친구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인간 친구의 위로와 도움도 이 환난 때 큰 힘과 소망이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세상 친구들은 나를 버려도요, 그분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말씀 보니까 아시아에서 당했던 환난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힘에 겹도록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친구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요나단과 같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친구, 성도,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나단처럼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가 필요한 것을 얻도록 내가 조금 희생하고 손해보는 기쁨을 맛보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순종했던 친구였습니다. 지금 죽음 앞에 도망다니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요나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요나단이 도망다니고 죽을 위협에 있는 것처럼 거꾸로 다윗한테 부탁을 합니다. 언약을 맺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살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을 보게 되면은요, 꼭 지금 당장 위기에 처한 것은 요나단 같아 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전제에 깔아놓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한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집안, 자기 집에 인자를 영원히 베풀어 달라. 두 가지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은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이 지금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스스로를 을로 칭하면서 나한테 이러한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와 자기 집안한테 좀 영원히 베풀어 달라라고 말씀을,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한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고 나면은 이 왕 자리를 다투었던 정적들, 또 그의 반대 세력들은 다 죽이거나 숙청을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은 자신의 후손들한테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냥 립 서비스로 말한 게 아니라, 네가 왕이 되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반역죄입니까? 불효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서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일을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흥왕할 것이고 사울의 지방은 쇠퇴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이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하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윗을 반역대로 잡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았을 때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관계, 명예, 권력에 얽매이지도 않았고요. 아버지와의 혈연적인 관계보다도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겸손과 순종과 사랑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패배나 굴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리이고 믿음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뒷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요나단의 요구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사울의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잘 챙겨주고 은혜를 베푸고 인자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패배 같고 굴복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성도 간에도, 우리 이웃과 이웃 간에도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건, 먼저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 친구와의 관계에서, 내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 이웃과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나고 어리석어 보여도 결국은 승리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고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관계의 기본이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요나단은 다윗과 자신 사이에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하게 인지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요나단이 이제 사울에게 그 의향을 파악한 이후에 다윗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신호를 보낼 테니까 그걸 따라서 행동하라 라고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월삭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다윗을 보고서 사울의 반응에 따라서 바위에다가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그 쏜 화살을 어떠한 소년을 시켜가지고 주워오게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년한테 야, 너무 멀리 갔다. 내 뒤에 있으니까 그 화살 주워와라 라고 하면은 이건 괜찮다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라고 하면은 다윗은 도망쳐야 합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의 본심을 다 다윗에게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그렇게 했고요. 나중에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결국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되어서 다윗과 요나단은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요나단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사울 왕의 후계자입니다. 사울보다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 더 많이 가져야지 정상이 좀 이상한가요? 보통 사람의 모습이죠. 더 시기하고 더 경계할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오히려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재능이 부족했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 보면은요, 요나단이 무기 드는 자와 단 둘이서 블레셋 사람들을 습격을 해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공을 따지면은 요나단도 다윗 못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자기의 그 왕자리를 걷어차면서 다윗을 도울 수밖에 없고 목숨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느냐? 천륜을 저버리면서까지.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니라 아버지 사울이 아니라 친구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불효가 될지 모르겠지만, 배신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윗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려운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다윗 사이에 누가 계세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항상 계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요나단의 삶의 기초는요, 코람대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다윗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아버지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어떠한 관계에도 항상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분과 환경과 관계를 초월해서 이렇게 우정과 믿음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시지, 하나님 보고 계시지, 하나님 알고 계시지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간도 빼줄 것 같이 그러한 가까운 사이였다고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은 상황이 바뀌면은 다 변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요, 어제의 동지가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관계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 하기도 어려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친구 사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고 산다고 하면은 그 관계는 항상 최상의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관계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옆에 보시면서요, 권사님 저하고 권사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저와 집사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친구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내 가족 사이에, 내 일가 친지, 이웃과 성도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보다 궁극적으로요, 내 믿음을 보게 되었을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존재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떼어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요나단이 가졌던 것처럼 믿음과 순종과 사랑만이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관계들이 오늘 요나단이 보여주었던 그런 믿음의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과 사랑으로, 또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이해하고 섬기고 돕는 모습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언제나 우리 모든 관계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아름다운 우정, 사랑과 믿음을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